우리는 걸어다니는 교회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죽고 싶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자살하는 경우가 이전보다 참 많아졌습니다. 죽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요. 이런 사람들은 나는 죽는 것보다 사는 것이 더 힘들다, 이렇게 판단하고 자살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실패하면 심한 스트레스를 겪습니다. 사업에 실패해도, 또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게 돼도, 또 이연의 아픔을 겪어도, 때로는 대중에게 좀 이유가 부족한 그런 비난의 손가락질을 받아도 굉장히 힘듭니다. 또 몸이 아파도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죠. 통증이 심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경우들의 사람들은 사는 것이 너무 힘들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어떤 일은 몇 점만큼 힘들고 또 저런 일은 몇 점만큼 힘들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사람마다 또 겪는 환경마다 시간 따라 작은 일도 죽을 만큼 힘들 수도 있고요. 굉장히 커 보이는 큰 일인데도 잘 견디기도 하는 그런 차이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이상하게도 우리나라가 경제 수준이 이전보다 상당히 높아졌는데 이전보다는 행복하지 못하다, 이런 통계들이 많고요. 자살하는 사람들도 많아진다, 이런 것을 보았을 때 경제력이 우리에게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시편 기자는 너무 큰 고통을 겪어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뼈가 숯같이 타들어갔으며 원수들로부터 조롱과 비난도 받아보았다라고 했습니다. 몸도 많이 아팠던 것 같습니다. 몸이 풀처럼 사그러들고 말라가고 있다, 음식 먹기도 잊어버렸다 라고 말했습니다. 종합해 보면 고통 중에 고통을 다 당해본 그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살 수 있냐는 거예요. 이렇게 힘든 고난을 당할 때 왜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시편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답은 하나님의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고 살 용기와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소망이 있으면 다 삽니다. 소망이 없으면 사는 것도 죽는 것보다 더 힘들게 느껴지는 것이죠. 러시아에서 죄수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벽돌을 저기로 옮겨 놓아라. 쉽게 옮겼죠.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옮겨 놓은 벽돌을 제자리로 다시 갖다 놓아라. 이런 일을 반복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운 일이 아닌 것 같으니까 죄수들이 그냥 그 명령을 따라서 어렵지 않게 벽돌을 옮겨 놓았죠. 그런데 이것이 반복되면서 점점 내가 이것을 왜 해야 되지? 언제까지 해야 되지? 이런 의문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옮기는 끝이 보이는 희망이 없으니까 점점 벽돌을 옮기는 것이 힘들어지고 나중에는 죽을 만큼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희망이 없으면 현재가 힘든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중에 유대인들이 아우슈비츠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요. 거기 한 사람 유대인은 나는 감옥에서 나가면 책을 쓴다, 이런 소망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희망 하나 가지고 감옥 생활을 끝까지 잘 버티고 견뎠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희망이 있으면 현재의 고난도 견딜 수 있습니다. 죽을 것 같이 아프고요, 힘든 고난도 내일의 희망을 가질 때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이 희망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면 현재의 고난도 넘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고난을 넘어서게 하실 것이다,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반드시 그 소망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내게 이루어질까, 그것만 생각하며 즐거움으로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2편 13절에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미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사람, 신뢰하는 사람, 그 시간을 기다리며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까 의심하는 사람은요, 그 약속 자체를 의심하면서 결국에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도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고 살 것이냐, 하나님 없는 것처럼 세상을 비관하고 살 것이냐, 선택의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이 신앙이고요, 하나님의 희망을 못 보는 것이 불신앙과 좌절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사는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레이스 가족 여러분들, 인간의 고통의 날은 풀 같습니다. 연기 같습니다. 그림자 같습니다.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소망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좋아 보이는 것들, 또 세상의 모든 자연, 다 낡아버린 옷처럼, 허름해진 옷처럼 그렇게 되어버릴 것이죠. 오로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만이 영원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짧은 인생을 기준하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소망을 버린다면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영원한 시간을 위해 삶을 하나님의 소망과 언약의 성취 위에 내어드려야 할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우리의 짧은 삶보다 더 길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이 소망인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살리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면 우리도 기뻐하고 온 민족도 나라도 함께 하나님을 높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날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이죠. 소망이 없는 삶은 죽음보다 더 힘들 수 있습니다. 희망이 없으면 하루하루가 죽는 그 순간보다 더 힘든 거예요. 영원한 시간 속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소망의 약속을 우리가 믿고 이 회복의 약속을 소망으로 삼아 오늘의 고난을 넉넉하게 넘어서는 우리 오레이스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그것을 소망 삼아 오늘의 고난을 넘어서길 원합니다. 내일의 소망 대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오늘의 고난을 넘어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오레이스 가족들에게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